사실 이 시간에는 이만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 목사님 대신 오늘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던 이 목사님 대신 제가 설교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기세 목사님은 저하고 그 CT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한 목사님도 오래 하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오늘까지 4년째 그 7천 미라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선교사 한 분과 시골교회 목사님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 한 분과 아픈 사람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은 한 목사님께서 인터뷰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세 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한 목사님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하는 동역자 교회에 다시 오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 것은 1959년에 처음 이 교회에 왔었어요. 몇 명이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9년이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앙성결교회 간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는 무교동에 있을 때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 그분과 함께 처음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때 이후로 저는 그때 성결교회를 처음 가봤거든요. 저는 장로교회인데 성결교회 처음 갔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중앙성결교회 그러면 늘 잊지 않고 오늘까지 왔는데 또 그때 황성택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는 황성택 목사님인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니까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니까 저보다 1년 먼저 황성택 목사님의 큰아들이 제가 간 학교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오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참 희한한 얘기예요. 좀처럼 읽기 어려운 얘기인데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막 흩어져 있었다는 게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뭐 죽어서 뼈가 된 그런 뼈들인데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있다가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인간인데 하나님만 그 대답을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 너 내가 말한 대로 이 뼈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렇게 대언을 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했더니 그 뼈들이 뭐 사방에서 다리뼈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코뼈는 이쪽에서 오고 손가락뼈는 여기서 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수많은 뼈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더니 뼈들이 다 이게 붙었다. 그랬더니 붙긴 붙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뼈가 붙더니 연결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이러더니 사람 모양이 됐는데 생명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돼서
큰 군대를 이뤘다. 아주 뭐 꿈 같은 얘기죠. 상상만 해도 참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이 얘기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부활, 개인이 살아난 부활의 날 다 살아날 수 있다, 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고, 둘째는 국가적인 부활, 이스라엘,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그 많은 여기 보니까 온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목적들이 다 죽게 됐지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나라도 한민족으로 통일된 민족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만시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은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은 다 죽죠. 이만시 목사님 그래도 80 거의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90세가 되셔도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게 됐어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죠. 우리 한국의 그 아주 좋지 않은 문화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을 지금 더 그렇죠. 그 노인들을 경시하는,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요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면은 아침에 장애인을 만나면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보면 재수 없다고, 하루 종일 무슨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 지나가면은 재수 없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아주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보면 아주 나쁜, 아주 고약한 그런 문화죠. 이런 문화는 우리가 철저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장애인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애인하고 과부하고 고아를 학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보겠다. 이렇게 뭐 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혼내주겠다. 이렇게 그 세 그룹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분들을 한테 잘하라. 이분들의 가치는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아냐 과부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 없다, 아버지가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하지 말고, 인간은 그 사람이 고아든지 과부든지 장애인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 영원한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이지,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그런 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영원한 존재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있고, 아무리 장애인도 가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무시하는 그 젊은이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고요. 도리가 없어요. 장애인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 70, 80 살고 나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장애인이 돼서 죽어요.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정신이 혼란스럽고 제대로 걷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다 장애인이 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나 노인을 무시하는 문화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경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든 저러든지 참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다가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다 죽게 되죠. 그 카나다에요. 어느 크리스 핫필드라는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우주선을 타고 로켓을 팍 발사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굉음이 아주 큰 소리가 빵 하고 나는 거예요. 이제 우주선이 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막 귀가 아프게 그래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엔 막 흔들리더래요. 이제 막 올라가느라고 한참 진동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 에어 프레셔가 그냥 자기한테 확 뜨는데 막 짓눌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대기권을 통과해 나가느라고 갑자기 대기권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우주선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빨간 불덩어리가. 그 불덩어리 속에서 자기가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는 막 숨을 못 쉬겠더래요. 숨을 못 쉬겠고 그 다음에 막 이제는 이게 죽었구나 그러고 막 기절을 할 바로 그 순간까지 갔는데 갑자기 팡 하더니 그 뒤에 빠져나가면서 무중력 상태로 올라갔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우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우주로 막 기절할 그 순간이 됐는데 이제 죽었구나 숨도 못 쉬고 팍 하더니 이제 그 우주로 튀어 들어가는데 거기는 중력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웃음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팍 웃었대요.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가 그렇게 해방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웃더래요. 저도 이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막 프레셔가 있고 어려우면 되게 울어야 되는데 저는 웃어요. 일부러라도 웃어버려요. 그럼 뭐 울어봤자 뭐합니까?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웃는 게 낫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웃는 습관, 기가 막히면 그냥 웃어버리는, 속상하면 그냥 웃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 무중력 상태로 딱 들었을 때 웃음이 터졌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아무런 압력도 없이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떠갈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가 이분의 그 우주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죽는 순간 여러분도 이제 운명하는 사람들 본 적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야 많이 봤죠. 마지막 순간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숨을 못 쉬어서 힘들어하다가 딱 자유를 느끼는 것이 우주선이 진공상 무중력 상태로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확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 환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그 쾌감, 그 기쁨, 그 자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다가 보통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이 두려운 시간이요, 숨막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그 과정이, 육체적인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환희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이런 미래를 앞에다 놓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고통과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이런 걸 느끼다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없는 어둠의 세계로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내 가족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 다시는 볼 수 없는 내 가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죽음도,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은 어려운 과정이 잠깐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그 육신의 고통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환한 자유의 세계, 웃음의 세계, 환희의 세계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이 땅의 삶이 폭음과 같았든지, 이 땅의 삶이 진동과 같았든지, 이 땅의 삶이 어떤 압력을 느꼈든지, 아니면 불덩이 같든지, 호흡이 곤란하든지, 기절하기 직전 같은 몰라도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얼굴이 환한 해방감으로 자유를 느끼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 속에 헤매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 육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육체에서부터 분리시켜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은 과거 언제보다도 우리 생에 처음으로 가장 훌륭한 자유를 느끼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를 하는데, 통과를 했다가 이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 우리는 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언젠가 죽을지 몰라도 제일 좋은 것은 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내일 아침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최고지만은 설령 우리가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은 저 걱정해,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은 나이 주름살 갖고 부활할 겁니까?
나 허리 꼬부러졌는데 이대로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가? 지금은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노쇠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입니다. 우리 육체가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느낌, 감정마저도 완전히 성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완전해지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90에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주름살이 졌다고 해도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는데 90세가 뭐라고 나이 많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1000살 된 사람 앞에서 90살 된 사람이 뭐라고 어린애밖에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해지기 때문에 무두셀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5살짜리하고 100m 경쟁을 해도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때는 다 완전한 몸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타락하고 잘못돼서, 생각이 잘못돼서 젊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이 싹 빠져나가면 800살도 좋고 700살도 좋고 500살도 좋고 15살도 좋고 모두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건강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나 월남에서 다리 잘랐는데 그 다리가 월남에서 그 다리가 날아올 거라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처럼 이 다리 뼈는 여기서 오고 손뼈는 여기서 오고 발뼈는 저기서 오고 두개골은 저기서 사방에서 와서 완벽한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가락 하나 잃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돌아와서 완전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죄성과 죄의 영역과 타락의 영역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할 부활의 그날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건가? 구약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신약에도 죽었다 살면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분은 참 좀 힘들 겁니다. 왜? 2번 죽어야 되니까.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또 다시 살려나가지고 또 한 번 죽어야 돼. 한 번 또 아파야 돼요. 한 번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2번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살고 다시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완전해져 가지고 그때는 다시 살아났던 그 성경이 그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물리적인 중력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실 때 붕 떠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일 타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붕 떠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보는 그대로 그분이 또 내려올 거래요. 이 공간을 오르내리는 것을 아무 지장 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동차 때문에 트래픽이 막히는데 붕 떠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미래 부활입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또 거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갑자기 갈릴리 저 북쪽에 나타났습니다. 바닷가에. 그것이 영적인 몸이에요. 천사들이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하려고 천사가 바로 나타났어요. 하늘에 있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금방 찾아와서 답을 가지고 왔어요. 영적인 몸은 거리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처럼 내가 달나라 가고 싶다. 그럼 벌써 다 마음은 달에 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몸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요, 이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요. 지배를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그날 다 겁이 나가지고는 방에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다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문도 다 잠겼는데 그 문을 뚫고 벽을 뚫고 그냥 쑥 나타난 겁니다. 왜?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고체인데요, 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고체인데 이 안에 구멍들이 있답니다. 저 나무들 다 고체인데요, 구멍이 있어요. 우리 몸이 다 고체인데 구멍이 있어요. 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소리도 통과할 수 있고 빛도 통과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때 그냥 닫힌 공간에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받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전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당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왜 지루해? 맨날 노래만 해야 되니까 지루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부활의 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은 그런 몸을 가졌다면, 완전한 그런 몸을 가졌다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달나라 못 갔죠? 우리 그때 같이 갑시다. 금방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구가 크다고, 우리가 인간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우주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는데, 우리 우주가, 근데 거기에 우리 지구가 있거든요. 지구가 하도 조그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조그매서. 거기다가 한국 찾으려면 더 안 보여요. 거기다가 중앙성결교회 찾으려면 더 안 보여요. 그 중에 여러분 찾으려면 진짜 안 보여요. 조그만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우리 우주 하나만도 1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는 그 별 가운데, 작은 별 가운데 하나예요. 조그만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우주 하나만 탐험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넓은 세상인데, 지금 우리와 같은 우주가 또 1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10억 개가 있다는 얘기는 모른다 그런 얘기죠. 뭐 그 우주를 세볼 수도 없는 거고, 그저 막 큰 수를 말해서 10억 개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은 우주가 또 10억 개 있다면 그 공간이, 우주의 스페이스가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우린 한국도 다 못 가봤는데, 부활의 그날,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생기고 우주가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이 넓은 우주를 우리들이 탐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앉아서 얘기할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잘 갑니까?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서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 가서 그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만 들으려 그래도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의 간증 듣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간증이 다 달라요. 똑같은 간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새로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그리고 질문해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시공간을 넘어서서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증 들으며 과거 얘기 서로 나누면서, 또 주님과 직접 만나서 날 위해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로켓을 타고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폭음이 들려서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인생의 압력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막 흔들려서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숨 막힐 그런 경험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릴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그 뼈들이 다 모여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큰 군대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여건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참 좋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가대 참 잘했다. 3명만 아멘하네. 참 좋았어요. 너무 오케스트라랑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몇 명이 100명 되나요? 150명 성가대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의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대합창제가 벌어질 때 얼마나 그 광경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나간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할 때
무중력 상태로 튀는 날이 올 겁니다.